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는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무비보셋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길앗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패배가 왔고, 그래서 왕가의 물살을 두려워하고 걱정한 여종이 5살짜리 왕자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놓치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 그 신앙 고백을 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인식해서 고백하는 것,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으니까, 선봉이라 했으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오는 현상은 영적 겸손인데,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런 겸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다윗 왕의 상,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생명의 떡, 오늘도 우리는 먹게 됩니다. 오늘의 양식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이게 사무엘하 9장 13절 마지막 절의 끝말입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울 왕가의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기 탐심과 정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그 신앙이 이렇게 두 발을 저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지금 성경에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어떻게 그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 그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은총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은총이 언약적인 호의를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 용어를 볼 때 아마도 모종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뭔 일이 있었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기억할 만한 일이 있고 신세를 갚아야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해서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늘 왕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죠. 그 중신들이, 관리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왕은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온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요거 말을 교묘히 틉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야, 요렇게 정세 분석을 해서 말합니다. 그렇듯하거든요. 다윗은 지금 통일 국가를 이뤘습니다. 이제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두려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원이 이제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조문사절단을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나의 길을 우습게 보고 우리를 정탐하러 와 하면서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또 옷, 바지, 그래서 엉덩이 쪽 옷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 당시에는 겉옷 속에 속옷을 안 입었으면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를 조문사절단에다가 한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문사절단으로 간 사람들이 당연히 수치를 겪고 부끄러워하니까 당분간 여류교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제 수치를 모면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자, 지금 그냥 그대로 조문사절단을 받아도 고맙다고 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모욕을 줘서 보냈으니 화를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전쟁을 자초한 것이죠. 다윗 왕을 모욕했으니 다윗 왕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 상태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우리의 탐심과 정욕은 다윗 왕,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왜곡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과 정욕도 들어서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탐심과 정욕도 죽여야 됩니다. 그 좋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특성이라고 할지라도 옛사람의 탐심과 정욕에서 나오는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에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여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내면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죄는 자기를 들추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진리를 반드시 이렇게 망신을 줘서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수치와 모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비진리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이지 않는 분노와 공격성을 띠고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과 말과 태도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의식에 숨어있는 그 어떤 관리들이, 암몬자세 관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꽈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꼰 감정이 여러분들의 외형적으로, 의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들은 다윗 왕이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아람 소국 사람들을 이제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들은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큰 나라 같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근 4개국의 군대를 고용하는데 33,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을망했어요. 그만큼 이제 국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그술 왕 달메는 다윗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용병에 응하지를 않게 됩니다. 또 다윗은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용병을 아람 소국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압을 통해서 그 정예 병사들을 꾸려서 적을
공격하게끔 만듭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며, 용사의 온 무리라는 건 요압이 훈련시킨 전투 경험이 많고 싸움에 능한 요압의 정예부대, 이 정예부대를 이제 파견합니다. 이제 암몬 자손들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진영이 나눠진 것이죠. 암몬 자손들의 진영과 용병의 자손이 나눠져 있어서 아마 양쪽에서 협공을 하려고 진을 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의 협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압도 이제 정예 군사 중에서 또 정예병을 빼서 지금 동생 아비새로 지금 암몬 자손들을 대치하게 만들어서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기습을 하기 위한 특별 군대를 데리고 또 준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약에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전투를 치르는데 뭔가 위기를 닥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정예군을 빼가서 저쪽에서 기습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기습공격을 하러 갔지만은 내가 부족하면 너가 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새에게 요압이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적들의 손에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뺏길 수는 없다. 우리 통일국가 이스라엘을 넘보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승리하든 패배하든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병력으로는 숫자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승리를 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용병 아람 군대도 다 도망갔고 암몬 자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쫓아가서 완전히 정복해버리지 않고 그냥 요압이 돌아오네요. 도리어 이제 다윗의 조문사절단 특사를 모욕한 암몬의 람바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회군했는데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소수 정예 부대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죠. 또 그 당시에는 그 전쟁하는 시기가 겨울 또는 우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추측은 그 다음 이제 11장의 이야기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이 추측이 맞다라는 주석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함락시키지 않고 돌아왔다. 하여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지금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갔는데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하닷 에셀이 또 군사를 모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 왕이 처음에는 정예 군대만 보였지만 되려 이번에는 병력을 더 소집해서 이번에는 내가 니들 가만 안 놔둬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전략적 다윗의 행동, 어쩌면 다윗 왕의 신중성과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진정한 신앙적 자세를 지닌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주석적 표현을 합니다. 대승리를 거뒀죠. 마지막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하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통일국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권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암몬 사람을 돕지 않고 도리어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화친함으로써 통일국가는 점점 부흥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주변 적국들로부터 이제 화친을 하자고 요구를 받고 평화가 점점 다가오겠죠. 우리 마음속의 전쟁도 이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정욕, 그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죠. 탐심과 적용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선악과 악의 나무의 열매가 재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양심의 법중에서 때리는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의만 갖고 가게 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오늘 다윗과 암몬과의 싸움 속에서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